예.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벌써 3월입니다. 그치요? 참 시간이 빠르다 이런 마음 좀 듭니다. 여러분 한 주 삼 좀 어떠셨습니까? 그 삶에 여러 일들이 많이 있으셨지요? 자녀 때문에 아니면 부부간에 아니면 사업이나 직장에 여러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어떤 일 없이 평안히 지냈다면 기적을 경험하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평범한 게 요즘 일상이 기적이니까요. 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또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지금 어떤 점을 찍고 살고 있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공회에서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꺼냈죠. 그러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간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영이나 천사나 어떤 부활 이런 걸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공회가 나누어지면서 어떤 소득 없이 그냥 끝났죠. 바울은 안토니아 요새에 와서 홀로 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셨죠.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말들은 바울의 마음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그리고 이 모든 소명을 다시 힘과 격려와 위로를 주시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믿음으로 그 밤, 외로운 밤이 아니라 다시 믿음의 결의를 다졌던 밤이었던 거죠. 새로운 아침을 맞았을 겁니다. 그 밤에 그 어려움의 문제들이 이제는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는 새 희망의 날이었겠죠. 그런데 바울과 달리 다른 결의를 다지는 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울을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죽이기까지. 그와 같이 바울을 죽이는데 자신의 온 삶의 목표를 정한 자들이 무려 4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암살조를 만든 거죠. 왜요? 그들은 바울을 죽여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왜곡되면, 편견에 빠지면 이렇게 무서운 종교적 폭력을 낳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것이 섬기는 것이라고 여기지만,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거죠. 얼마나 무서운 종교적 광분과 그 광신이 이처럼 폭력을 비참하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폭탄 조끼를 입고 자살, 폭탄 테러를 합니다. 그들은 그게 영광이고 자신의 의로움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여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올바른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맹신이 이와 같이 다른 영혼을 죽이고,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것처럼 여겨지는 잘못된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 그와 같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여러분, 40여 명이 지금 자신이 맹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서원 맹세는 자신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하나님께 받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자신의 의지를, 결심만을 가진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마음이 하나님과의 신앙 속에서 그렇게 저주를 받을지언정 자기가 반드시 그것을 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던 거였죠. 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찾아갑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신들의 음모를 이야기하죠. 바울에게 더 물어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그 사내들인 공회에 바울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토니아 요새에서 사내들인 공회로 오는 길에 자신들이 매복했다가 그 바울을 죽이겠다. 자,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 모든 것이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위기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을 정말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단 한 사람만 있어 보십시오.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직장에서 그런 분 한 사람 만나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에서 그런 분 한 분이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옥입니다. 그 삶이 너무 괴로워요. 정말 자신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의도하지 않았던 오해나 갈등이 빚어져서 그와 같이 원수지간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고 곤고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40여 명이에요. 이건 정말 큰 위기를 만나는 거죠. 그들이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결정을 했잖아요. 여러분, 만약 그런 분이 여러분 옆에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서 살 수 있겠습니까? 길거리 다닐 수 있겠습니까? 마음 놓고 어디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결의에 찬 사람들이 40여 명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결탁을 했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이 장로들 사두개파 사람들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울을 좀 옹호하는 편에 섰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운명에 가담했다는 건 바울을 합법적으로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눈의 가시 같은 바울을 어떻게 죽이려도 하든 불법을 행해서라도 암살을 해서라도 그를 죽이겠다는 게 그들의 마음에 차 있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아까 말씀드린 지도자 아닙니까? 교회를 치면 담임 목사, 장로 이런 급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가장 친하고 하나님 일을 섬긴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들이 불법적으로 그와 같이 그 성도, 그 백성,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발각되면 보통 일이겠습니까? 이런 무서운 일들을 그들은 계략을 꾸민 겁니다. 그런데 16절 우리 함께 볼까요? 16절에 갑자기 바울의 생질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가족이 성경에 나와요. 지금까지 바울에 대한 가족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질 조카가 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기로 결정을 하셨고 바울을 지금 이와 같이 로마로 보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이 위협 속에 바울을 구원하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죠. 그게 바로 바울의 조카였던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세월 다 다를 겁니다. 횟수가 다르죠. 그런데 그 길 가운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환경과 사람을 통해 도우실 때가 있습니다. 자기는 생각조차 못한 일이죠.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누군가가 갑자기 자신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자신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예, 저도 경험해 봤어요. 쌀이 떨어지고 그리고 먹을 게 없는데 쌀을 갖다 주시는 분이 계셨고, 그리고 학교에서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을 때 갑자기 오셔서 아시는 분이 돈을 주고 가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마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공급해 주시듯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바로바로 그와 같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하나님의 아주 디테일한 손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경험했었죠. 지금 바로 그 인물이 바로 조카가 등장한 겁니다. 그 조카가 이 모든 음모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내에 와서 이것을 바울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조카로부터 듣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바울이 백부장을 불렀어요. 청했어요. 그리고 이 청년 자신의 조카지요 데리고 가라고 천부장에게 가서 할 말이 있다는 것을 전하도록 하겠죠. 그 백부장이 그와 같이 천부장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이 죄수 바울이 지금 이 청년이 할 말이 있다 하여 내게 요청하더이다. 그런데 천부장이 바로 그 청년의 손을 잡고 조용하게 이끌어요. 그리고 내게 할 말이 뭐냐 묻죠. 뭔가 심상치 않은 중요한 일일 거라는 건 여기서 우리가 암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20절이죠.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걸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누구만 기다린다고요? 당신의 허락. 자, 여러분 이제 바울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린 것 같아요? 천부장의 결정, 천부장의 허락에 달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천부장이 허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가는 길에 갑자기 나타나서 급습해서 바울을 죽이는 거겠죠. 그 계략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천부장이 허락을 해도 그 바울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권력가가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도 그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예, 우리가 숨조차 쉬지 못할 큰 광풍과 어려움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에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해를 입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숨을 조이는 것 같이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그 문제와 그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지금 천부장이 허락을 하면 바울은 죽을 것 같지만 아니요,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가복음 21장 17절 18절 말씀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권세가라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머리털 한 털이라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예전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지요. 믿음을 지킨 대가는 다니엘은 사자굴에, 그리고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였습니다. 그 풀무불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고 그리고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죠.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주셨던가. 다니엘서 3장 27절 말씀에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평상시 풀무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꼭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지,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어요. 겉옷 색깔도 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대요. 그 냄새조차도 배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모두를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위기에 놓였죠. 지금 이것을 지금 천부장에 와서 이야기했지만 천부장은 누구에게도 내게 말한 것을 말하지 말라 하고 그를 돌려보내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천부장의 허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의 팔에 이 바울과 우리의 안전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팔이 우리를 붙드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만약 고난이 있다면,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자랑한대요.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려움, 고통, 재난을 자랑한대요. 이게 정신이 나가서 그런 걸까요? 정신이 이상해져서 그것을 자랑하는 걸까요? 아니죠. 왜요?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유익하신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모든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 주시죠. 그 연단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믿음, 그리고 가장 고귀한 믿음을 더욱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무엇을 낳습니까? 소망과 희망을 줍니다. 어떤 소망이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소망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것에서 믿음을 지키며 환난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자랑이 되고, 그 자랑이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인내와 믿음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과 아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지키셨듯이 여러분을 생명싸개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우리는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보물입니다. 주님, 내게 이 어려움과 환난, 참 이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는데, 이 피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내게 주셨는데 주님,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바울,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자신의 동족 대제사장 장로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불법적인 음모에 가담했지만 오히려 이 로마 천부장, 백부장은 자신을 통해 이 모든 구원을 이루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조카까지 준비하셔서 히든 카드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같이 알리게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이 레위인이 도와줬습니까? 아니요. 제사장 레위인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멸시받고 만나기 싫어하는, 상종하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어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거죠. 바울의 유대인 동족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돕고 바울을 보호해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이 세상에 40여 명이나 있다면 숨조차 쉬지 못하고 맨날 도망자의 인생, 숨어야 하는 인생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뜻에 붙잡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면 그 모든 두려움도 나를 해할 수 없기에 나는 거기에서 오히려 믿음의 용기로 결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곧 우리는 지금 느낄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 커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커서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이 사람들과 환경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더라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의 용기,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천부장이 그를 보낸 뒤에 이제 백부장 둘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 23절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백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자, 백부장 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준비시키라고 그래요. 근데 시기를 보니까 밤 제3시입니다. 밤 제3시는 오늘날 밤 9시입니다. 9시에 둘의 백부장을 지휘관을 부르고 보병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좀 묻겠습니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천부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게요. 지금 백부장이나 천부장이나 지금 처음 만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청년을 백부장에게 부탁해서 백부장이 천부장이 할 때 죄수 바울이 내게 이렇게 청하더이다 했어요. 지금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지만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 지휘관이 누굽니까? 백부장입니까? 천부장입니까? 바울입니까? 지금 보면 다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있고 바울의 조카의 말을 따르고 있어요. 천부장, 백부장이 만만한 관리들이 아닙니다. 군사 100명, 1000명을 거느리는 아주 사령관들이에요. 여러분, 사령관 되기까지 그 자리가 녹록하게 쉽게 올라갔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초면에 만난 사람의 말을 다 따르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천부장은 분명히 자신이 그 자리까지 오기에 수많은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이해타산들, 그리고 음모들, 계략들을 다 경험했을 겁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은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이미 다 겪었고 그 안에 문제들, 사건들 속에 깔려있는 그 첨예한 관계들과 이익을 다 타산을 해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음모를 접한, 이 정보를 받은 천부장 어떻게 할까요? 만약 진짜 자기의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을 만나죠.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지도자들 아니에요. 그 지도자들과 함께
내가 이 약점의 정보를 얻었다. 너희들이 불법에 가담했던데 이제 내 이것을 가지고 자신이 예루살렘 보안 책임자로서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이권의 기회가 아니었을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 예수님 내어주고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권세를 누리고 했던 것처럼 바울 내주고 지금 천부장 이 자리에서 자신의 평화로운 자리, 자신의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이 담보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이게 천부장에게는 더 실익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왜 470명? 아니 뭐 대통령도 아니잖아요. 대통령도 470명 보호하면서 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470명을 동원해요. 40여 명, 그들은 그냥 강도 같은 사람이겠죠. 무슨 군사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당시 로마 군인들은 최첨단, 최신의 전략 전술, 그리고 장비를 갖고 있고 훈련을 받은 정예병이에요. 그러면 조금만 더 인력 보강해서 바울을 보호하면 되죠. 그리고 이 밤 9시가 아니라 왜 무리하게 이 밤에 떠납니까? 내일 떠나도 되잖아요. 전혀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즉시로 실행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지금 바울을 이와 같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70명이 그와 같이 가이샤라 벨리스 총독이 있는 곳까지 이제 호위를 하러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470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 거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25절에 보니까 편지를 같이 보냈어요. 26절에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고자 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 죄인을 같이 갈 때 위에 상관에게 서면 진술서를 가져가는데 지금 그 편지가 바로 그거죠.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무죄라는 거죠. 바울이 율법에 관련된 내용만 있지 로마법에 저촉되어서 무언가 결박되거나 죽어야 할 사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 진술을 바꿨어요. 여기에 보면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원했대요. 그러나 아니죠. 원래는 채찍질해서 그를 칠 때 바울이 이야기해서 알게 됐죠. 그래서 결박한 걸 두려워했잖아요.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꿨어요. 자, 여하간 바울은 무죄해요. 바울은 죄가 없어요. 고린도의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던 갈리오가 언어와 명칭과 법에 너희 법에 관한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했다는 것처럼 이 로마법에 지금 바울은 전혀 이런 부분에 저촉될 사항이 없었던 거죠. 이제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벨릭스는 서기 52년에서 58년에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고 길리기아의 대리 대사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죄인을 먼저 마주하면 피의자에 대해서 뭘 하죠? 먼저 어디 출신인지 이런 걸 묻잖아요. 바울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어디 영지 출신이냐? 그랬더니 길리기아라고 말하죠.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곳, 자신이 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재판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발한 자가 올 때까지 너를 이와 같이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말하게 되죠.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종교적인 그 권력들, 특별히 적대적 세력과 로마의 권력 세력 안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상황을 누가 움직이십니까? 조카도 움직이시고 백부장, 천부장, 이 모든 벨릭스까지 이르도록 누가 움직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난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 무력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젠 끝이에요.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환경과 사람을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지금 이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40명의 결사대 바울을 죽이기까지 난 밥도 안 먹어, 물도 안 마셔, 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지금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죠? 바울을 로마에게로 보내는데 그들이 오히려 돕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간의 이해로 알 수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약해서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사람과 환경과 이 모든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사랑하지만 진짜 이와 같이 지키시고 그리고 이끄심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로마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 이 세상의 중심부라고 여겼던 힘과 권력의 상징, 그 로마 황제가 있는 곳에 가서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진정한 생명의 복음이 누구신가,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신가, 이것을 이 바울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사명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일에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안위와 가정과 행복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심은 지금 바울이 가야 할 로마처럼 바로 여러분이 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몸담는 모든 곳에 그 로마의 복음이 선포되듯 여러분이 바로 바울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 이제 증거되어 우리까지 흘러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야 할 진정한 복음의 산지 그리고 불모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같이 얼굴 마주하며 일했지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라는 이름을 꺼내지 못한 분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밝히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을 꼽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이 모든 뜻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